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가지 민족, 여러 민족, 여기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일곱의 강력한 족속 이전에 또 다른 족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일곱 족속, 지금 나열하는 족속은 그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이 족속 전체가 후기에 이렇게 정착한,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게 항상 똑같죠.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이 일곱 족속들을 거기에 들여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지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당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받고 있는, 근데 이 구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민족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해쪽 속은 히타이트라고 이스라엘 북쪽 유럽 가까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철기 문명을 굉장히 일찍부터 사용했던 족속입니다. 철기 문명에 대해서는 일전에 약간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다 이게 점령하고 제국으로 성장했던 그런 족속이죠.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이 히타이트는 그 이집트하고도 전쟁을 벌린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설책에도 나오죠.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그 람세스와 전쟁하는 것이 그 람세스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 나옵니다. 이 히타이트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아거든요. 그 직업이 군인이었죠. 이 족속들이 한동안 이렇게 세력을 펼치고 있다가 한 번에 멸망을 하거든요. 갑자기. 그 이유를 그 전에 어떤 다큐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이 족속과 같이 있는 그 해안 지역에 있었던 그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출처가 해양 민족, 그 지금 그리스 남쪽에서 그 또 다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 이 블레셋 족속이었고, 이 블레셋 족속의 일파들, 이 해양 민족의 일파들이 이 히타이트 민족을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오랫동안 같이 숙적으로 전쟁을 벌리면서 아웅다웅했던 그런 족속들이 이 히타이트보다 더 강한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이 민족 하나하나가 하나도 만만한 족속들이 아닌 것이죠. 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을 그 시점쯤에 이집트도 주로 청동기 문명이었고, 당연히 거기에서 나온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경험했던 문명은 이 청동기 문명이죠. 철기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으로 가나안 전체를 대변하는 데가 많죠. 그만큼 대다수의 그 민족들은 이 아모리족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인구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는 다윗 때까지도 살아남았던, 우리가
여호수아의 거짓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살아남았던 그 족속이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 뭐 하나하나가 다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 모든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숫자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이 전쟁 자체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군사력이 좋은 나라와 좋지 않은 나라, 지금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셨을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서 심판받을 순간이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 그리고 긍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발동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은 진리는 아니거든요. 보통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 적이 불쌍해서 이렇게 쏘지 못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총 자체를 잡지 못하는 이게 선을 넘어서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라고 그들 스스로 정리한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을 가지고 정말 이게 서구 열강들이 무시무시한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마치 그 자신들이 그 잔혹한 행위들을 그 정당화시키는 데도 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적용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탐욕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게 적절하게 적용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지나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더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불합리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지에 속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렇다고 그 개인이 도덕성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도덕성과 그의 도덕성을 저울질해서 그의 도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심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이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3절,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인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셈족 계열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어차피 그 원래 출신이 그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거든요.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들과 이게 통혼하고 그래서 뒤섞여 있는 순수한 이스라엘 어떤 혈통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근데 이런 것들이 민족적인 이런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별 다를 것도 별로 없잖아요. 요지는 이게 민족적인 어떤 순수성, 혈통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순수한 백이민족이라고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역사를 짚어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전쟁을 1000번이나 하면서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도대체 순수하다는 건 뭘까요? 어떤 민족이 도대체 순수할까요? 온전하지 않죠. 다. 어쩌면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는 노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적인 자긍심을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아들을 주지 말게, 딸을 주지 말게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신가?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여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것이 이유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여지가 대단히 많은, 그들은 뼛속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긍휼의 여지가 없을 만큼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응징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말의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일말의 여지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1전에도 좀 언급했지만 이 족속 전체가 무려 400년 이상 민족적인 연속성을 이어오거든요. 그런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이 민족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올바른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도 수위에 차지 않았다. 죄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다. 꽉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나? 당연히 안 그렇죠.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짐승에게까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이 행했던 죄는 만만한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복했던 그 피정복민의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식의 통치를 했던 민족이 아시리아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고, 그 니느웨에 있는 그 민족들의 그 악함 때문에 요나는 그 땅에 복음 전하기도 싫어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대해서도 긍휼을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한, 돌이킴의 가능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대해서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볼 때 이제는 돌이킬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두 명을 보내죠. 여기서 라합이 살아났는데 라합의 입으로 그들 민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천하의 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서 마음이 녹는다고 표현했는데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몰라서 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거듭되고 심판이 거듭되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래도 그들이 무릎 꿇지 않고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을 안 따라가는 것 같은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넘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오는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그 돌이키는 선을 넘어서 버렸을 때, 가망이 없을 때. 그들과 우리가 대면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집요하게 그들을 돌이키고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옷에 있는 먼지를 털고 신발을 털고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표를 삼으라. 이 얘기는 복음 전파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심판의 날에 변명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따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을 심판하러 왔지만 그들이 도리어 거기 문화에 흡수되면 그들도 동일한 처지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두려운 부분이죠. 이게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그들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점점 녹아져 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쩌면 기억했는데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들이 멸망시킨 이 족속들과 동일한 가치를 수용하죠. 풍요, 삶의 안식,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이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는 증거이죠. 이 우상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민이라는 것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데, 이거는 그들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한 민족을 따로 구분해서 거룩한 성민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7절에 일반적인 민족들이 잘 쓰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의 우월성이나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읽고 넘어온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도덕성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덩치가 작으면 윤리적인 부분이라도 더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죠. 보통 그 민족의 그 처음 초기의 신화들을 어떻게 만드나요? 로마는 로물루스가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뭐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알 신화를 많이 가지고 있죠. 박혁거서가 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뭐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뭐 이런 얘기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 다른 민족들이 저 민족은 굉장히 뭔가 특별해,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 굉장한 파워나 또는 공포심, 전쟁할 때 월등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처 자체가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하죠. 오늘날에도 과거에는 우리는 짐승에서 나왔어, 이 강력한 짐승에서 나왔어, 우리의 출처는 너희들 나 함부로 보지 마, 나는 이 곰의 후손이야, 또는 독수리 후손이고 늑대의 후손이야, 또는 우리는 탄생부터 다른, 아래서 태어났어, 뭐 이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간의 경외심을 가질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근원을 삼죠. 또 말도 안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니.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그런 신화 자체를 멸시하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2차 대전이 끝난 그 한창 그 민족 간의 갈등이 치솟을 때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그 자기네 그 땅에서 난 그 초대 그 원숭이들, 인간이 처음
발생했던 것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다. 웃기는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원숭이가 너희 원숭이보다 훨씬 탁월해. 우리 조상은 누구라는 거죠? 원숭이기 때문에 이제 자랑할 게 이제 원숭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뛰어난 원숭이였고 진화가 더 빨랐고 그리고 우리 씨가 원숭이인데 너희들도 원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가 더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어떤 지역마다 웃지 못할 일. 근데 나중에 다 거짓말인 게 밝혀졌죠.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인데 그게 서로 경쟁하듯이 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거죠. 완전히 우리는 씨 자체가 다르다. 이런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위인전기 같은 것들 보면 서구에서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무슨 징조가 많은 위인들이 서구에서 위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 됐고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위인전기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위인전기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울음이 컸고 뭐 태어날 때부터 북두칠성 그 별자리가 몸에 있고 뭔가 출처가 다른 것에 대한 그 집착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일거에 안 그렇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꿈도 꾸지 마라. 우리도 똑같죠. 우리 민족적 자긍심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긍심도 발붙일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쭉 거슬러 보십시오.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요소들 있죠. 다른 민족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다른 민족들도 다 가지고 있죠. 요지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도 근본적 출처가 특별한 것은 아니야.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의 태생이 어떤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 주님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 이게 초점을 맞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서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창출해내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그들의 자긍심에 대해서 느끼는 것 자체를 우려하고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말을 굳이 여기에 썼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쉽기 때문에. 이게 TV 같은 데 보면 그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몇 개 따지도 못했죠. 올림픽 나가서 겨우 뭐 금메달 한 두 개 정도 메달 다 합쳐봤자 몇 개 되지도 않는. 근데 어떻게 하나요? 계속 보여주죠. 잘한 것만. 우리 선수들도 반칙 많이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기를 한 것들도 많은데 계속 보여주는.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 정치 구조가 계속되냐 하면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걸 원하고 있고 한 개인 한 개인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 중심이 꺾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우리의 그 내적인 뼈가 꺾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바깥을 향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치지를 힘입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진멸할 때에도 그들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민족적 우월성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지금 진멸당할 이 민족은 언젠가 하나님을 떠난 그들 본인에게 닥칠 운명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왕의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독립할 능력도 그리고 희망도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처. 우리도 일제에 독립할 힘이 있었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라 환경이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군이 투쟁해서 얻은 결과는 양민들이 학살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민들 학살. 청산리 전투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그 승리의 그런 전과들 있죠. 그 전과들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그 무자비한 양민 학살, 보복당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재탕, 삼탕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출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짓밟는다고 생각할 만큼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시죠. 기억.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계속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에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었는가 다시 기억하는. 이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다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명령, 규례, 법도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지속적으로 내어드리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을 앞두기 전에 그날의 왕이나 장군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 번쯤은 보셨죠? 우리와 그들과 전쟁하는 그 적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부분들을 나열하고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고 저들보다 민족적 퀄리티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겨서 그것을 용기백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살육이 일어날 이 일에 대한 어떤 이 잔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그것에 앞서서 이 도덕성을 무마시키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그런 일과 정반대의 일이죠. 이 심판 전쟁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림이 더 많이 임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안에 긍정적인 요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온을 우리의 출처로 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기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자긍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추는 말을 하여도 우리 마음 저 뒤편에는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자기 자긍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뭔가 다른 내가 아니라 가능성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 주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윤리성, 도덕성이 대한민국에 점점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 조상의 죄, 나의 죄만 주목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가득 찬 죄가 우리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 민족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